44번째 사연. 기차에서 전도 못해 낙심하고 뛰어내리려 한 이야기. 나도 성장 전에는 미약하여 전도하기 어려웠다. 젊은 시절부터 나는 누가 전도해야 된다고 내게 그리 애원하지도 않았는데 밤낮으로 시간만 있으면 사람을 만나는 대로 보는 대로 입을 열어 교회에 나오라고 노방전도를 하며 다녔다. 이제는 개인전도, 가정전도, 노방전도, 청중전도에 모두 도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1년에 수천 번씩 외치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도 성장 전에는 미약하고 연약했음을 깨닫는다. 처음에는 나도 부끄러워했고 말솜씨가 없었으며 또 전도하러 나가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던 것이다. 한 번은 내 모 교회인 성막교회의 종탑에 매달 종을 사기 위해 경주로 가는 기차를 탔다. 노방전도를 할 때 병을 고쳐줬더니 감사하다고 돈을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던 중이었다. 내가 탄 기차에는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들을 비롯해 일반인들까지 수백 명이 타고 있었다. 그때 당시는 노방전도의 불이 붙어 1년이면 수천 명씩 사람을 만나 전도를 할 때였다. 그래서 기차를 탄 김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첫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다 전도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가는 여고생들로 붐비는 기차 칸에 막상 전도를 하려고 섰더니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나온 후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도했다. 저들을 전도할 테니 힘을 주십시오 하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 그냥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 담대히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학교 선생들이 먼 거리를 가니 지루해서 한자리에 앉아 재미로 화투치기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막상 전도하려고 들어갔으나 입이 안 떨어졌다. 할 수 없이 그냥 나와 또 기도를 했다.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갔다. 그러나 세 번째도 입이 안 벌어져 전도를 못했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니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졌고 어떤 수상한 사람을 보듯 나를 쳐다보았다. 급기야 학생들이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자기 선생에게 일렀다. 그러니까 화투치기를 하던 학교 선생들이 나를 불러서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상하네요. 했다. 그때 당시 외치기만 하면 다 믿게 만들 말씀이 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못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서 나와버렸다. 전도의 기회를 잃고 낙심하여 기차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나는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고로 나 자신을 원망했다. 나에게는 청소년 관리공인 자격증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말하면 됐는데 왜 못했을까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도록 여건을 주셨는데도 못했으니 너무나 낙심이 되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 기차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 나 같은 병신은 죽는 것이 낫다. 내가 꿈만 크지 무엇을 한단 말이냐. 죽어라. 이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느냐 하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너 육신은 정말로 무능하고 무식하고 말도 못하고 쑥스러움만 탄다. 이렇게 실천도 못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하면서 승강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다. 확 뛰어내리려던 그때 누군가 내 목덜미를 강하게 잡는 것이 느껴지면서 내 몸이 기차 안으로 주저앉았다 뒹굴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안 죽으려는 육신의 미련한 마음이다. 이 육신아 빨리 뛰어내려 죽어라. 너는 못한다. 할 수가 없다. 배우지를 못했으면 실천력이라도 강해야 하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큰 쇼크를 받아서 너와 더 이상 못 살겠다. 빨리 뛰어내려라 하고 자책하면서 두 번째로 또 뛰어내리려 했다. 그런데 육신은 안 죽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문 옆에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았다. 그때 나는 누가 나를 붙잡았나?
왜 내가 손을 안 놓았을까 생각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었는데 왜 화를 내며 죽으려고 하느냐. 자기의 분노를 다스려야지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죽지 않게 예수님이 잡아주시고 큰일은 한 번에 하지 못한다고 깨우쳐 주셨다. 내가 전도를 못해 창피해서 죽으려는 순간 나를 잡아주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셨다. 전도를 한 번에 하려는 것은 무리한 일이지. 그것은 어린아이가 비 올 때 혼자 청소해 치우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앞으로도 할 기회가 많다. 그 기질 대단하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다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내 몸을 잡아주셨기에 살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날 또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만약 내가 그대로 뛰어내렸으면 달리는 기차 레일 안으로 바람에 의해 빨려 들어가 죽었다. 사람이 자기 분에 못 이겨 인생을 포기할 때가 있다. 자살해 죽는 사람들도 이해가 가는 날이었다. 분을 못 이기면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죽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그때 내가 전도를 못해서 죽으려 했던 것에 대해 예수님은 비유의 계시로 또 깨우쳐 주셨다. 여름철에 바짝 말린 곡식이 밭에 있는데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급한 마음에 이것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일어나려다 안 일어나지니까 비는 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낙심해 있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다. 비 오기 전에 곡식을 다 나르겠다고 보리짐을 한꺼번에 많이 묶어 이것을 짊어지고 일어나려다 안 된 것이다. 급해도 한 단씩 들어 날라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계시였다. 그날 기차 한 칸에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50명씩이나 차 있었다. 그런데 내가 전체를 놓고 한꺼번에 전도를 하려 하니까 위축감이 들고 부담을 느껴 영적으로 눌린 것이다. 옆에서 한 명씩 대화하며 몇 명만 전도했으면 되었을 것이다. 사람이 너무 큰 일을 한 번에 하려면 부담이 돼서 안 되는 것이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수십 명을 한꺼번에 하기보다 능숙해질 때까지는 개인 전도가 부담이 안 되고 위축감이 안 든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 노방 전도도 하고 청중 전도도 하는 것이다. 그 후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사람을 더 많이 모아놓고 전도하다가 청중 전도도 하게 되었다. 비록 부끄럽고 민망한 기억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 나는 더욱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게 되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였다. 경주 불국사에 가보고 하나님의 궁을 지어드리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나는 경주에 가서 종을 사고 소포로 붙여주었다. 그리고 불국사에도 가보았는데 좋은 자연경관에다 절을 크게 지어놓은 것을 보고 생각이 깊어져 나는 이보다 더 좋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궁을 꼭 지어드리겠다고 결심했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나에게 앞날에 할 일을 인식시켜 주시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을 이루겠다고 결심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 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는 최고의 위치, 내가 태어난 땅 월명동에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궁 자연성전을 건축하고 말았다. 결국 불국사에 비할 수 없고 전국의 어느 절에도 비할 수가 없다. 그야말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천년간은 최고의 하나님의 궁을 돌로 짓고 만 것이다.